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000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건 드리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여러분, 강원도 평창으로 오세요. 강원도 평창의 도동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힘차게 달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금요 구역장 예배 종강 모임이 7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 종강 모임이 7월 7일 오후 7시에,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 종강 모임이 7월 8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년 교육 담당자 모임이 7월 5일 수요 예배 후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안 의료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은 의료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로서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환영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7월 가족사랑의 날 참여 가족과 부평구 꿈자람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드높여 예배할 때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시간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32교구 문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높아진 세대, 썩어질 것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 나아가오니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선교적 삶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옵소서.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풍성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빛이 곳곳에 비춰질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여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나라를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부족함들을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붕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부흥을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학위 선교도 잘 준비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와 사람 쓸 것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준비 과정들 진행 과정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구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영창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주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이 또 목사님의 사역이 항상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나웃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저희 주한교회가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한교회 사역 가운데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국가 청년들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온전히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북한의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 평화적인 통일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날이 오게 하시어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님, 나겸일 원로 목사님 영육과는 강건케 하시고 주승중 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사역하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역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영창 목사님 하나님의 일요의 회복입니다.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때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인가 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도 힘들어.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왜 너 혼자만 유난이야?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해봐.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래. 그것도 다 성장하느라 생긴 일이야. 받아들여. 이런 말 한 번쯤 다 해보셨죠? 그런데 이 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힘들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하는 옆에 분들을 위해서 살리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붙잡혀온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오게 됐는데,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 내로 수년 내로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는데 70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서 범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채워야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라는 말은 사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의를 따르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를 따른다,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의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 종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이곳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바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실망할 것 같지만, 절망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고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을 허락하시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십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아직도 애정이 남아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마 혹시 이 가운데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거의 인간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말을 거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건다는 것은 내가 아직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릇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있는 자식의 방문을 놓고 하면서 퉁명스럽지만 한마디 던집니다. 밥 먹어. 왜 그러죠?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버릇없고 또 밖에 나가서 잘못을 많이 한 아들을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잠들어 있는 아들의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와 싸워본 적이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있을 것입니다. 언쟁을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난 아직 너와 친구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너와 절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애정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성경 말씀을 펴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위로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반석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구덩이는 애굽을 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음을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너희를 파낸 애굽을 생각하여 보라.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힘들어하고 질문하고 어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곳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자손 번성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 번성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라라는 말이.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아라.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많은 별들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라는 이 말은 뭐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하반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반석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열심히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구원자 하나님을 열심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쳐다보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로 이름 바꾸기 전에 이름이 사레이기 때문에 사레, 또 아브라함은 75세, 65세, 10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런 몸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라의 몸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의 약속을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 70년을 기다리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말고 내 뜻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너의 나라가 끝이 나고 너의 민족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너희들이 묻고 의심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였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너희에게도 나타나서 70년 이후에 결국에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도 바울도 너무나 놀랍게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주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살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와 내일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동일할 것을 믿기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셨던 기도 응답을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 원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3절에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과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을 가엾게 바라보셨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고 예루살렘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뻐함이 있습니다.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예루살렘을 위로하셔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떠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네 종류의 관계가 온전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는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싸움이나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시기와 또 책임 전가와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기 자신, 자기 내면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옛 모습 속에 고통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모순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내면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와도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멋지구나 캠페인을 합니다. 아마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연 환경은 아직 내 소관이 아니야 생각하고 관심이 적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멋지구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세계와 아주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곳입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또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온전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곳이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하고 죄와 저주가 없고 또 어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과 질병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기뻐함이 있습니다.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은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현재 우리의 말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위로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모든 선교사와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